요한복음 18장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신 이야기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17장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오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잡히셔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요한복음 18장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셔서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더두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고뇌 속에서 땀이 큰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과 또 그 신성을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생략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뇌 속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장면 대신에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비병들을 향해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경비병들은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경비병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당당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입니다. 1절에 언급된 케드론은 영어로는 케드론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키드론이라고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시내를 키드론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동쪽 아래 협곡을 통해서 흐르는 이 시내는 게헨나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시내를 건너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가 흐르는 협곡을 에레미야 7장에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계곡을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날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부를 그날들이 오리니 이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토펫에 장사하게 될 것임이라. 이 계곡은 곧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 밖에서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속죄제가 드려지는 장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 처음 숫송아지를 불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그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니라. 구약에서 숫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케드론 시내를 건너셔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뒤쫓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신실한 추종자들을 이끌고 눈물을 머금고 이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이 시내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그냥 동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거기서 올리브 열매들을 따서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즉 주님의 고뇌는 말 그대로 주님을 기름 짜듯 짜낸 결과 나온 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동산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했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주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아주 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아주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주님께서 동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신 것은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과정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게 된 것이 주님이 힘이 없거나 무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적자들에게 자원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의연한 모습을 제자들은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자들 앞에서 어떤 몸가짐과 마음 자세와 처신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십니다. 2절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배반자인 유다 이스카리옷도 잘 알고 있는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손쉽게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셨고 제자들을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직접 지옥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옥을 체험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 아니고 혼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혼이 속죄제물이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것 자체를 슬퍼하면서 혼으로 고뇌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저주가 되시고 사탄의 화신이 되시며 완전히 홀로 인간의 죄들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처형되셔야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혼이 지옥에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3절,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 빛을 체포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들을 가지고 군대와 경비병들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등등한 세상의 위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모습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우스꽝스럽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때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높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세상에 하는 짓은 이렇게 코믹스럽기까지 합니다. 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주님께서는 다가올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오신 것 자체가 다가올 일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 앞으로 나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의연한 모습 앞에 군대와 경비병들, 그리고 그들을 보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온 마귀 유다 등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참으로 초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것에 응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5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내가 그니라. 영어로 여기서 그, 히는 이탈릭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이 I am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 즉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이신 분은 I am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구약에서 나이신 분 I am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신약에서 I am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그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 am, 나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나는 곧 나니라. 그리고 나이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시면서 그들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내가 그니라는 주님의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자들뿐만 아니라 마귀 자체인 유다 역시도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곧 나니라. 이 이름 곧 내가 그니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던 마귀인 유다 역시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인 유다는 일어서서 주님께 다가가 그 다음에 입을 맞춥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린 장면은 10절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있고 누구라도 압도당해서 땅에 엎드리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가 여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주님께 와서 입을 맞춘 것은 그 이름의 유력 앞에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 일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자신의 마음 속에 있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입을 맞추고 배반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 역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능력 앞에 옷깃을 여미며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땅에 엎드릴 줄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치사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하는 행동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갖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저 아래 밑바닥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을 은사주의자들은 잘못 사용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랍시고 뒤로 낮아빠지기를 좋아하는 은사주의 멍청이들은 이 6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져서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다고 우스꽝스러운 설명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자기도 모르게 털썩 무릎을 꿇었다거나 뒤로 벌렁 넘어졌다거나 자빠진 채 개거품을 물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곧장 짓거려댑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낮아빠지게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위험 있는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 그 이상으로 나이신 분, 곧 나는 곧 나니라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준엄하신 이름으로 불려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붙잡아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게 될 바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석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I am 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들고 온 무기의 위세에 눌려 잡혀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잡히시고 자원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붙잡고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종하신 것입니다. 7, 8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하시니.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예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명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 규례에 대한 예표가 잘 나타납니다.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며 이런 규례가 그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몇 분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고 자기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9, 10절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오른쪽 귀가 잘려버립니다. 베드로의 칼솜씨는 고작 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서툴러서 겨우 귀 한쪽만 잘랐습니다. 그것도 오른쪽 귀입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칼솜씨가 뛰어났을 리 만무합니다. 아무리 칼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 해도 칼을 휘두르는 방향만은 조금 가늠했어야 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었다면 오른쪽 귀가 아니라 왼쪽 귀가 아마 날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칼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칼을 차고 주님의 경호원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상대의 목덜미 어깨쪽지에서 가슴팍을 내리 찌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칼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바람을 가르고 내리치는 그런 대단한 일격이었다면 베드로가 의도한 대로 분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귀 한쪽밖에 자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형편없는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겐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늘 의욕이 앞섭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나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의욕은 아주 왕성한데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되고 공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아가야 할 분야에서 최소한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칼을 차고 나서서 내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칼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칼을 칼집에서 빼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무모한 일꾼들은 칼을 차긴 했는데 실은 그 칼을 어떻게 칼집에서 빼야 하는지도 모르고 허둥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상대방의 귀 한쪽이라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칼집에서 칼을 빼다가 자기 손가락만 베고 쩔쩔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으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경고하셨습니다. 실족하는 첫 단계는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과민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충고들을 들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발끈하고 육신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형편없는 솜씨로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대적자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보기 좋게 실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에게 어서 칼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칼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칼로 망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칼 대신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